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나옵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장로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구원되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가를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교훈합니다. 신명기 1장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룻김이면 갈 길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40년을 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회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의 방황은 그들의 깊은 불순종, 뒤틀림, 주제의 넘음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분노하심과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예정도 없었던 광야 40년의 방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이스라엘의 방황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38년이 지난 지금 그 방황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장은 이 방황의 시간이 끝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로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1절에서 보면 세일산을 다녔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일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산에 머물렀던 것보다는 세일 산맥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 산맥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거하던 영토인데 남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악지대로서 남서편에 아케마만 있고 동서로는 동쪽의 사막지대, 서쪽으로는 아라바까지 이르는 고지대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으로 봤을 때 그들의 방황이 이렇게 편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방황이 이렇게 끝났을 때 이제 다시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북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0년이라는 기간, 정확하게 14절의 기록에 의한 38년이라는 형벌 기간 동안에 1세대의 모든 군인, 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모든 세대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은 그 노를 돌이키사 이제 다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알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함 속에 다시 돌이켰을 때 그는 여전히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의 백성에 이제 북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리.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으로 거주하는 동안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 에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에게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북쪽 즉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 강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땅을 지날 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같은 사건을 들고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 왕의 태도는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암몬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모압의 태도 역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끔 원인을 제공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세 부족은 이때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야곱과 관계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쭉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 때는 에돔과 이스라엘 군사는 대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솔로몬 때는 에돔 사람 하닷은 솔로몬과 대적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이어서 요로밤 때도 유다와 분쟁하는 국가였습니다. 더욱이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적대적 관계를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모압은 또 어떻습니까? 롯의 아들이었던 롯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롯의 딸에 의해서 태어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은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압은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멜렉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죄로 빠지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때는 모압은 암몬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암몬은 어떻습니까? 암몬 자손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암몬의 나하스 왕은 길랏 야베스를 공격했다가 사울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잠시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나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호사밧 왕 때는 암몬이 에돔, 모압과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고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 후 성벽을 쌓을 때 방해하던 세력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피를 나눈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경우 칼이 되었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특성을 아셨는지 이 세 민족을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 민족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해결되고 또한 그들 자체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의 태도를 반응하지 않게끔 하시고 이스라엘이 행동을 조심할 것을 명령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혹시 진주를 어떻게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진주는 그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 그 모래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래알이 연약한 조개살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묻혀서 조개살이 그 고통을 피해서 이기기 위해서 체액을 짜낼 때 이물질을 쌓아가면서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진주라는 것이죠. 진주는 땅에서 캐는 보석이 아니라 바로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 조개의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대단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간 그 모래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진주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랍니다. 모래알이 몸속에 들어오는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해버려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서 조개가 그 진주층을 발산해서 그 모래알에 들어온 모래알을 자꾸 감싸서 그것이 1년, 2년, 3년 지나서 계속해서 커지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수가 오래면 오래될수록 그 진주의 가격은 값어치가 올라가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 세 민족을 땅에 지날 때 조심하라고, 또한 그들을 선대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 모압, 암몬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날 때 취해일 태도 조심하고 물도 양식도 돈으로 사 먹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심판의 방황 속에도 너희와 함께 하셨고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심판이었고 방황의 시간이었고 낭비의 시간이었던 38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고 38년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부족함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직선을 그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바꾸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눈물로 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막내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어려움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적인 비극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또 믿어야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한 개도 모르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쉽게 나의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주저하게 우리가 되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극한의 공포와 어려움에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4일 정도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4일 뒤에 도착하실 때 마리아 그 오라바인 나사로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으나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다 지금 오십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뇨? 이것을 내가 믿느뇨?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부활 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닥친 그 해결 불가능한 고난 앞에서 또는 아픔 앞에서 슬픔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면서 이 말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너가 믿는다면 내가 살리라.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함께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허용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 사실을 망각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범죄였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쉬운 부정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항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대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예상하지 않게 어려졌고 또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영적 고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욱한 인생의 안개 속에도 우리의 삶의 근원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을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루 살폈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있기에 오늘 나아가오니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